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생각해서 세금 문제 가지고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였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부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은 이 세상의 것의 그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딱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4절에 그렇지, 역시 예수님은 우리 편이야, 아우 통쾌 이런 모습으로 지금 34절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시나요? 복음과 상관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대로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현세,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누리권,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중심을 얼마나 잘 예수님이 알아채내는지 톡톡 때리니까 자기들을 예전에는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 위치의 대상이었는데 자꾸 그 모습을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건드려요. 왜냐하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이 묻되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계명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렘파와 할렘파가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데 이 두 파도 아무 대답도 못했던 이 말, 너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것을 대답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어? 하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다가 된통당하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질문으로 된통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은 그 위에 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시험하여 묻되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대답하면요, 예수님은 걸려들거든요. 율법에서 이게 크다고요? 당신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있네, 잘못된 교리 가지고 있네, 그래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나 이걸 놓고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우상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 맴맴 돌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어려우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삶이 편안하면요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다른 거 다 바라보지. 그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를 그냥 사랑해요 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지금 목숨을 다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나? 내 뜻을 다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지금 뭐가 있나?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안다 치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말을 안 했지만 찬양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성령 해방죄예요 지금. 왜냐하면 찬양팀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팀은 지금 하루에 토요일 날 보시는 분은 아시듯이 2시간 반 연습을 해요. 여기에서 서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인도하고 또다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와서 자기 할 일 다 해요. 아들은 드럼 치는 사람은 시험이 있고 그래도 와가지고 드럼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기 있는 찬양팀 다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와서 찬양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면 정말 이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질 않고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뭐예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동등한 이치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면 하나님 네가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에게 시기 질투 느끼지도 말고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연약한 사람들 품어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마땅히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랑한다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다라는 것은 니꼬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그게 아니야. 똑같다는 거죠. 자, 둘째가 뭔지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받을 만한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처럼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하면 사랑 못할 사람 없다. 너는 다 용납하잖아. 너는 다 이해하잖아. 합리화시키잖아. 그런데 왜 저들은 합리화시키지 못하니? 우리는 조폭들도요 자기 사람은 사랑해요. 강도들도요 자기 무리는 사랑해요. 근데 교회에서요 내 사람만 사랑하고 내 사람 아닌 사람 거절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무슨 본을 보였나요? 다 뒷짐지고 내 발 한번 씻겨봐. 나보다 더 낮은 것들이 씻겨야지.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을 본이 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놓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자기의 성향과 비슷하거나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참 젊은 전도사 시절에 나는 이런 죄 안 지어, 나는 이런 죄 안 지어, 나는 이런 죄도 안 지어. 그리고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는데 성경했는데 네가 그 죄 안 짓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사실은 고린도서 13장을 딱 내밀으셨어요. 저한테 너 사랑한다고 하고 너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 너 오래 참냐? 이러고서 딱딱딱딱 거론 거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착하고 난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3장을 한 절씩 나를 향하여 너 한번 따지고 보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저 신학생들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순수함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은 순수함으로 했던 일이 계산할 때부터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결혼하면 변질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웃의 허물과 약점은 가려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과 46절에 한마디의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가 아니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주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권위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누려요. 이 모습이 때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다윗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동등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살았느냐? 이것만 남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거 보지 말고 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 가지고 사랑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늘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안 되는, 용서치 못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는지, 사람을 사랑할 때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보고 내 문제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삶인데 함부로 정죄하고 말했던 우리들의 언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날부터 사랑만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 속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